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그래서 내 감정을 그대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은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답답했던 것이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복 운전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빨리 가지도 않으면서 비켜주지도 않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앞질러가지고 앞에다가 차를 끽 하고 세워놓고는 또 빨리 가지도 않고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뒷차를 위협하고, 일종의 보복 운전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분한 마음을 이걸 주체를 못해가지고는 수십 킬로미터를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보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도 많았을 터인데 왜 요즘에 이것이 더 부각이 될까? 기계의 힘이 크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차량에 이 블랙박스를 다 달아놨어요. 카메라 장치, 또 녹화, 녹음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차하면은 그거 틀어보면은 앞뒤 좌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블랙박스가 이게 상용화되다가 보니까 이런 그 보복 운전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소위 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어떤 집은 쫓아 올라가거나 내려가가지고는 살인까지 하기도 한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교적인 용어를 빌린다면은 아귀다툼의 세상인 것 같아요. 아귀다툼. 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아귀다툼을 벌인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현상들은 더 벌어집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여름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빼놓고 다른 존재들은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거나 결론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요. 아귀다툼을 벌여요. 이전투구를 합니다. 이전투구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저 북쪽인 함경도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진흙탕 속에서 개들끼리 싸우는 현상을 이전투구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검투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투사들 2000년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까 생각도 듭니다만은 엄청난 키에 또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쇠로 만든, 철기로 만든 큰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긴 칼, 무거운 칼, 최소한 5-60kg 정도 되는 칼을 들고 맹수랑 싸우든지 같은 검투사끼리 싸우든지, 심지어는 기독교 박해 시절에는 이 검투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데 이 검투사들이 많은 활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로마의 역사, 또 기독교의 이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결국은 기독교를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니까 이런 어쩌면은 불의한 일에 사용이 되었던 이 검투사들의 이벤트를 금지하는 일에 이 기독교 정신이 앞장섰고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투사로 상징이 되는 무력을 통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또 무력을 사용하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에 칼을 찌르고 방패를 휘두르고 무력을 사용하는 이것을 하나의 흥미거리로 재미로 이벤트화 시켜서 사용을 했던 그 시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검투사의 활동이 활발했던 그 시절에 세워진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차원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이런 그 속된 싸움, 세속의 무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적인 교훈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을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인 사무엘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상대가 절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끼리의 싸움을, 그런 세력들 간의 싸움을 비유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그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생활로 만족합니다. 이랬던 다윗이 그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고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이긴 자는 천천히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노래도 있을 만큼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긴 이 골리앗 장군, 이 사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반달 모양의 그 땅,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연유됐느냐 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경에 블레셋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연결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블레셋이 변해서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해상 왕국을 이루었고 또 철기 문화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빨리 흡수가 되고 발전되었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이 골리앗 때문에 골치를 아팠는지 이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심지어는 내 딸을 부인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자를 사유로 삼겠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할 정도로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 3명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형들을 좀 살펴보고 오라고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이 막내 아들을 전선 가까이에 보냈어요. 가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도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무모한 일이니까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저 들판에서 양치기를 할 때에 양을 훔치러 오거나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침투하고 오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 근원이에요. 내가 양치기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울이 전쟁터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입는 군복하고 칼을 수여를 했지만 거절을 하고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는 다윗의 손에는 물매와 조그만 조약돌 몇 개를 쥐고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장면이 17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중앙에 먼저 나섰습니다.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이 어린 다윗이 자기를 상대로 나와 있으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골리앗이 가소롭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왔구나. 그리고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다윗은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한 기세로 45절 이하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전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만이 베푸시는 구원,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47절에 나오는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칼과 창은 골리앗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당시 블레셋 국가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을 하되 전쟁이 반드시 그런 철기 문화라든지 발전된 문명을 가진 그런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늘 화를 내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생명의 절정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전 투구하는 것처럼 악의 다툼처럼 살벌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아주 큰 풍랑이 칩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요. 바로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강과 온전한 삶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악의 다툼의 세상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비난합니다. 비웃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평가하지만 강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표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칼이나 단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오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도 요한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나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신 그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하심이 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만이 참다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나 단창,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